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도다. 하나님 아버지, 힘 모아서 살지 말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를 새삼 분명하게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1장 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대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한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께서 앞장서서 하신 일에 뒤따라가서 참여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이 늘 감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감사가 줄어들고 서로 기쁨이 사라지는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모든 원인이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무탈이 되었습니다. 주여, 세상 경영은 주께서 하신다는 말로 입으로만 하지만 내 인생 내가 경영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께서 앞장서신 대로 수수꾼이 추수할 때 뒤따라가서 줍는 심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예수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선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예수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예수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너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그 정황이 납득이 되는데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대표적인 것이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실습을 해도 그렇게 못해요. 너무 신약은 허황되어 보이는데 비해서 구약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래서 신약을 먼저 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신약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한 이론이다, 가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신약에 나오는 것이 이론 가설이 아닙니다. 구체 이 현실의 실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이 나오기까지 구체적인 현실이 구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궁금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뭐 일을 어떻게 하는가? 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방금 읽었던 이 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의 징조로서 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허황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발생시켰듯이 우리의 평소에 있는 지루한 일상도 그게 다 복음적 원칙에 준해서 하나님의 징조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의 복음을 여기서 발췌해내야 돼요. 그냥 옛날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러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주받은 형이 약이 올라가지고 동생 죽이겠다고 덤비드는 그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되느냐 하면 야곱 편에 서지 말고 이게 구체화 되려면 예수 편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고 예수 편에 서서 동생에 대해서 분노를 유발할 때 그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분노할 만합니다. 누가 이상하냐 하면 야곱이 이상해요.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상하지 예수 쪽에서 출발해버리면 예수는 정말 상식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저주받았고 나쁜 짓 속였는데 축복을 뺏어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계의 이 상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가 전부 다 이다라는 이야기가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왜 이렇게 분노한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는, 분노한 이유가, 예수는 자기가 출생해서 자기가 행한 것, 반듯하게 사는 것부터 출발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했어요. 나는 별반 나쁜 짓 한 적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그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도상의 존재라고 합니다. 도상의 존재란 말은 길 위의 존재, 최초의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프랑스에. 인간은 길 위의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길 위의 존재가 아니고 원천을 잡았어요. 원천. 장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우주가 창조되기 원리 자리가 장자 자리입니다. 야곱의 출발은 창세 전부터 출발하고, 예수의 자리는 어중간 중간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원천을 모르고 중간부터 시작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사람은 선하면 장래가 풀리고, 사람은 악하면 벌 받게 되어 있고 지옥 가게 되어 있다고 예수는 철떡같이 믿은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야곱은 이미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는 운명적으로 확정되었다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세상판 다 뒤집어야 돼요. 교회판이고 윤리 도덕이 다 뒤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식이, 오늘 뭐 이렇게 연세 한번 나왔지만, 길어봐야 100살이에요. 길어봐야 100살 동안 살아봤자 그 100살 동안 누적된 그 상식이라는 게 어디서 뭐냐, 지가 태어나서 한 22개월, 기억나는 게 한 2살, 3살부터 해서 100살까지, 98세까지 집약된 그게 상식이에요. 도상의 존재입니다. 길 위의 존재예요. 그 길 위의 존재가 아무리 100살을 살고 90을 산다 할지라도 누적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착하면 뭔가 나중에 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상식적인 주장은 모든 인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알려면 우리는 야곱 자리에 가면 안 되고,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하면 예수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의 울분과 예수의 분노를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이루냐 하면은,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의 상식은 예수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착해야 천국 간다. 이 상식을 도저히 인간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뭔가 착한 일 하고는 안 되는, 요번 주 뭔가 복 올 것 같아. 남한테 도움 주고는 안 되는, 뭔가 행운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 같아. 이 예수의 상식에서 무슨 수로 벗어납니까? 벗어날 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게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바로 모든 인간은 저주받아야 합당하다. 저주받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주가 딱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딱입니다. 원천은 숨겨져 있었으니까. 원천은 우리는 뭐 알 수 없으니까. 태어나서 누적된 지혜와 도덕과 윤리, 항상 출발점이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도상의 존재, 길 위의 존재니, 길 위의 존재. 여러분, 그 예수 믿은 것, 우리 다시 뒤집어 버립시다. 이게 내가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예수적 사고방식부터 출발하지 않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 믿는 거 착한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분노를 충분히, 우리가 예수 쪽에 변호합시다. 우리 변호사가 됩시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밀어줬어.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히 자기의 축복, 재산을 다 밀어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장자로 밀어줄 때는 자기는 뭐냐 하면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가정의 중심이라고 여긴 겁니다. 감히 도상의 존재가 중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덜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보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보조가 되어버리면, 덜러리 되어버리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독자적 운명이 사라져 버리니까. 누구 빛내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은 사람의 자존심을 걸고도 그보다 더 걸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 그거는 사람을, 그 말 자체가 사람을 울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죽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죽인다는 말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가 야곱을 죽이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건 똑같아요. 내가 뭐가 못나서 네 덜러리냐 이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속이는, 아버지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나쁜 놈이 복을 가져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어딨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의 분노가. 도대체 우리의 신앙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야곱들이 있어요, 예수들이 있어요. 뭐 말로야 복음 십자가 뭐 입만 띄면 십자가고 말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진짜 바닥을 보세요. 바닥은 예수입니다. 중도에 선과 악을 행한 것이 자기 운명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중에, 이 인생 도중에 선과 악을 행한 거하고 지 운명 달라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람 사는 거 소용없네 라고죠. 그 말이 맞아요. 소용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저주가 딱이기 때문에 저주 받을 놈이 무슨 거기서 시체가 착한 일을 시체가 착한 일 한다고 지가 알아서 시체에서 벗어납니까? 산 사람 돼요. 자기한테 자기 행위를 집어넣으면 자기가 살립니까? 자기 뼈가 스스로 살아납니까? 에스겔 37장이 그렇게 있던가요?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이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집약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의 분노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분노는 현재는 예수는 야곱을 동생을 향하여 분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없습니다. 지가 분노 터질 야곱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은 소실해버립니다. 야곱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신약을 이해하면 우리의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야곱의 자리에 야곱의 자리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야곱과 다른 분이 같이 중첩되어 있어가지고 도중에 그분이 야곱을 죽여버립니다. 야곱 죽이고 대신 등장한 분이 이스라엘로 등장해요. 그러면 예수의 분노가 눈에 보이는 동생하고 분노를 퍼붓는데 네가 속여놓고도 내 복을 가져가 이 나쁜 놈 네 죽고 내 살자 이래서 나왔는데 예수의 그 분노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퍼붓는가요? 그 배후에 야곱으로 하여금 그 창세 전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복이 와야 될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그러한 작업을 하신 분이 따로 있어요. 예수가 그 야곱 배후에 있는 예수님 보고 저주를 퍼붓었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퍼붓었다는 것은 그 경로를 따라가게 되면 이게 하나의 반동에서 튕겨 나오면 예수님의 적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와 중첩되어 있는 악마가 예수를 통해서 야곱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도록 그런 장치가 구체적인 하나의 개인적 가정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구약이 주어졌습니다.
왜 처음부터 두 아들이 싸우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몇 줄 하나 다 잊어버렸죠. 왜 이들이 싸우느냐. 상둥이 잡고 늘 싸우는 법은 아니거든요. 왜 싸우느냐. 지금 악마가 인간 세계를 속였잖아요. 악마가 인간 세계를 속였으니까 세상은 모두 악마한테 속아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응은 뭡니까? 속은 데다가 속임을 가지고 이걸 판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 다 속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안 속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반듯하다, 누구 속이는 것은 나쁘다 하는 그 속임수를 가지고 주께서 대응해버리면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지옥 갑니다. 주님한테. 나는 남 속이는 거짓말을 못하겠다는 자들이 지옥 가요. 그 야곱은 천국 가고 예수는 지옥 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싸우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싸움이 없었고 뭐가 있냐 하면 선만 있었어요. 라인. 선만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라인만 있었습니다. 이 선을, 이 라인을 넘어오지 말라 했어요. 그때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금지 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악마가 아담에게 유혹해서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선을 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이 원래 선이냐, 원초적 원래 선이냐, 아니면 선과 악에서 악에 넘어가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선이 그게 원래 선이냐의 그 두 선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악마는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계속 우깁니다. 모든 인간은 그게 상식이 되고 말았어요. 상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그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종교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나쁜 짓 해? 이 어연중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선은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은 악을 하지 말고 선을 쪽으로 나가라는 뜻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저주받을 예수 동네에 예수 동네 다른 것이 이 세상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들의 이 보편적인 악마에 속아 넘어간 결과입니다. 그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원래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창조 때 또는 창조 이전에 아브라함이 범죄하기 전에 원래 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선악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려서 저주 속에 붕덩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악하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게 되면 나중에 뭔가 좋은 날이 있을 거라라는 생각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저주가 딱이다는 그게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참 성령 받지 않아야 하면 이 상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설교 다시 해봅시다. 어려우니까. 지금 예수가 분노하고 있거든요. 죽여버린다. 자, 분노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분노가 왜 분노가 나오냐 하면은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속였잖아요. 그런데 복은 누구한테 가져갔는가? 속인 놈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피해는 누가 받는가? 속임을 당한 자기한테는 저주가 임했단 말이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것을 제가 그걸 알기 쉽게 해서 도상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길 위의 존재. 야곱에게는 뭐가 장자가 있어요. 장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관계를 장자라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창조의 비밀입니다. 야곱에게는 원천이 있다 이 말이죠. 그에 비해서 예수는 원천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 바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 바닥이 이미 저주의 바닥이에요.
저주의 바닥에서 저주의 바닥에 출생자로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하는 짓거리가 저주의 짓거리가 뭐냐 하면은 나는 반듯하게 살았는데 나쁜 놈한테 다 빼앗겠다. 이거 억울하다. 미치겠다. 하나님 뭐 하시냐. 이러한 증거물이 바로 이게 도상의 존재, 기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예수를 서로 싸우게 했다 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설교 어렵기 때문에 이제 풀이하는 거예요. 싸웠는데 그 싸움이 뭐냐? 선싸움이에요. 선. 처음에는 싸움이 없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악마 쪽에서 내미는 것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악하게 살아서 안 된다는 선과 악 사이에 선을 그어서 이대로 살아야 되고 우기는 그것이 악마의 소리고, 아예 선과 악과 우리의 운명에 전혀 상관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천적인 하나님의 선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어려운 거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목사님 말이라면 그 어느 선이 맞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정이야? 심판의 기준, 천국 지옥의 기준이 어느 선이 맞는가? 그거 싸운다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선싸움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지요. 우리는 누가 싸웁니까? 싸우는 게 취미예요? 아니죠. 그냥 일상에 자기를 하지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한 들어, 이거 설교 시간이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예를 한 들어보니까 예를 한번 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조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23살인가 그런데 피아니스트입니다. 예, 한국사 최초로 쇼핑에서 우승했어요. 쇼핑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TV에 피아노 치는 게 나왔어요. 자, 조성진이가 선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싸움도 아니에요. 그냥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입니까? 야곱입니까? 묻는 거예요. 질문이. 그냥 피아노, 자기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냥 피아노 쳤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주부가 앞치마 두르면서, 예, 식구들이 아침 먹고 간 뒤에 설거지를 합니다. 그것은 선싸움하고 있어요? 그 일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선싸움이 아니고 일상의 일이죠. 그럼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쇼팽 우승한 피아노를 치는 것은 예술적인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면 일상의 평범한 실제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일상적으로 이미 징후로서 보여준다 했죠. 하지만 일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과 이 연결을 시키려니까 연결이 잘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제가 연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성진은 피아노가 자기의 전공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지만 그 피아노 치는 행동하는 순간 자기는 지금 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아노 치는데 조성진이가 제3 라운드 칠 때 조성진은 그 피아니스트가 마지막 쳤어요. 치고 난 뒤에 누가 봐도 1등인데 치고 난 뒤에 끝에 딱 할 때 자기가 본인이 웃었어요. 왜 웃었냐 하면 본인이 음이 소리가 안 났어요. 마지막 두 음이 소리가 안 났어요. 혼자 자기 실수한 걸 알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 우리 같은 박수가 나오는데 자기는 가면서 웃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수했다고. 자, 실수했다가 뭐냐 하면 내가 실수 안 하면 선이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설거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는 목사님 종교하고 관계없습니다. 보험 관계, 우리는 일상의 일입니다. 일상의 일을 하면서도 반드시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새로운 선을 지가 생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선에 의해서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단언해버리고 단언하죠. 선언해버립니다. 미리 짐작해버리고 나 완벽하지 못해서 다음에는 잘해야지.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조성진이가 피아노를 잘 쳤는데, 누가 봐도 잘 쳤는데, 어떤 심사위원이 조성진 피아노에게 1점을 줬어. 9점, 110점 맞아 1 줬다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막 우승을 했다면, 조성진은 그 친 사람에게 울분과 분노를 유발합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하면 내가 더 선인데, 저거는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데 왜 저게 가져가느냐. 우리는 분노를 유발하죠. 이래도 이 세상이 예수 천지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도상의 존재에서 원천의 존재로 그게 예수에서 야곱을 어떻게 옮기가느냐가 문제죠.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론이 있어서 A타입의 시간론이 있고 B타입의 시간론이 있어요. A타입의 시간론은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것은 A타입의 시간론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제 앞에 보세요. 두 사람이 주먹을 쥐고도 있거든요. 주먹을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길을 갈 때는 둘 다 과거에 저촉받았고 둘 다 현재를 지나고 있고 둘 다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B타입의 시간론은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전이냐 후로 가려지는 것이 B타입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전이냐 후냐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야곱이 이렇게 나란히 팥죽 먹을 때는 둘 다 과거, 현재, 미래 나란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이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 사건을 유발시켰어요. 사건 유발시키고 드디어 둘이 갈라집니다. 사건 이전과 사건 이후에, 사건 이전에 예서와 사건 이후에 예서가 다르고 사건 이전에 야곱과 사건 이후에 야곱이 달라요. 십자가 이전에 우리와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해서는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는 사건이 일어나고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사건 전에서 후로 넘어가면서 그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동일한 개체가 아닙니다. 사건의 속성을 각자 할당받고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저주받는 게 아니고 저주가 사건화된 예수로 바뀌고,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복이 사건화된 그런 야곱으로 이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개체는 동일한 개체지만 속성이 바뀌어버리면 다른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다른 인간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알고 난 뒤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라는 인간이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그거는 지옥 갑니다. 그 인간이 정보 하나 얻은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 사건화된 성도는 뭐냐 하면은 내가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증거하라고 나를 늘 죽여버리는 겁니다. 뭘 죽이느냐 하면 나 십자가 믿고 천국 갈게라는 그 인간을 십자가 사건에 그냥 두지 않고 죽여버려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다 이 인간아. 십자가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들으면 내가 십자가 하는 정보를 더 추구하게 되면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에 딱 오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건이 내가 주가 돼요. 그리고 나는 사건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야곱과 예서의 관계에서 예서가 화딱지가 나는 이유가 자기가 장자였는데 갑자기 저주를 받는 동시에 동생의 축복을 드러내는 시다바리가 된 거예요. 축복과 저주 사건이 주어지자마자 이제는 내가 잘못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 저주받기 위해서 내가 동생한테 당해야 된다는 그런 시다바리 같은, 근데 그 덜러리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것. 사람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있을까요?
누구의 종속되기위해서 내가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까? 도상의 존재, 길 위의 존재는 항상 어릴 때부터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원천을 아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원천과 도상의 존재 비교해보니까 원천을 위해서 도상의 존재는 모두 시다바리가 된다. 예, 하나의 보조가 된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입니다. 그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죠.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이걸 참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 들러리는 기존에 알던 선싸움, 선이냐 악이냐의 싸움이 아니고 아예 선과 악이 필요치 않다는 그 영역과 선해야 된다는 영역과의 치열한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에. 선해야 천국 간다는 것과 악하면 지옥 간다는, 악하면 지옥 가고 선하면 천국 간다는 이 주장과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선과 악과 상관없다는 그 주장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나오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로 택하신 하나님의 행위 뜻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들은 이미 운명이 확정되었다라는 그의 싸움입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 그 로마서 9장 11절에 있습니다. 이걸 당부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실생활에 그게 실상에 그 사건에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사건화되었어. 아직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 안 나오진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예. 이거 더 나가야 돼요. 예수가 이렇게 둘이 같이 가다가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사건이 터져버리면 둘이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저주는, 이거 지옥 간 사람은 기껏 하는 것이 나를 왜 중심에서 이탈시킵니까? 분노와 울분만 토하는 인생만 남았어 이제는. 예? 내가 착한 만큼 보상 없다고 울고 토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딴 게 아니고, 참 이건 참 너무 어려운 건데요. 자, 어렵지만 일단 해봅시다. 자, 이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가 뭐가 잘못됐느냐? 예수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야 돼요. 잘못한 게 없어서 지옥 간다니까 아니고 잘못한 게 없어서 지옥 가요. 왜냐하면 항상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 기준이 뭐냐? 그 마음 자세가 뭐냐? 선과 악에서 나는 선한 쪽에 서면 나는 천국 간다는 그 기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장자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명죄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했는데, 장자가 여기서 지옥 간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장자는 망명된 자로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입장에서 출발해 보라 했죠. 예수는 항상 바르게 살고자 했지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 망령된 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갖고 있는 게 장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경우에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나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회에 꽂히고 난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선했다는 것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이 예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 하늘나라 장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로 망령된 자냐 아니면 귀한 자냐로 그걸로 기준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바르게 사는 것은 아무짝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천이거든요. 예수님은 야곱의 종쳤던 그 이스라엘이고 원천으로 오신
기원으로, 이 우주의 기원으로 오시고 창세 전에 비밀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물은 것처럼 평소에 우리의 일생활은 어떠냐 이 말. 설거지 할 때 어떤 생각이고 피아노 칠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조성진 피아노 칠 이야기 했죠. 마지막 음을 틀리게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다들 어려서 들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봤어요. 틱! 그 소리 안 나왔어요. 우리의 모든 세상 일상이 잘해야 된다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뭘 날려버리냐 하면 예수와 같아요. 망령된 자가 되어버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개무시해버리는 수가 되어버립니다. 있으나 만한 존재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는 잘못이 없었다. 근데 성경 그래 보지 않다. 네가 장자에 대해서 네가 모르지. 모르니까 망령된 자라. 야곱은 장자에 대해서 알았어요. 원천이니까. 그 장자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세상에 꽂혀버렸습니다. 이 땅에 와버렸어요. 마지막 심판은 그 택하신 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끝나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럼 뭐 예수님을 믿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내용이. 왜 그냥 예수 믿으면 되냐? 그게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골칫거리, 문제거리조차 안 돼요. 나라는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시다바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자체가 주님한테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그 신경도 끄라. 우리는 문제거리가 안 될 정도로 사소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악마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않은 존재를 큰 문제로 자꾸 인식을 시켜버립니다. 큰 문제로.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분노로 도전하고 반발하도록 악마가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불이 났다. 정전으로. 누전 불이 났다. 교회는 문제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불 났습니다. 재산이 5천만 나갔습니다. 그거는 기도할 거리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몸이 아프다. 이게 문제거리입니까? 몸이 아픈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바르게 살 테니까 건강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바로 예수 입장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격분을 하고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그 모습입니다. 시다발이거든요. 예, 덜덜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문제거리도 아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 보고 예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네가 네 인생의 중심으로 꽂혀야 돼. 네가 들려야 된다는 게 말이 돼? 말 안 되지. 네 기분 안 나빠? 기분 나쁘지?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거야. 네가 관리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네가 천국 가고 네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똑바로 믿어. 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이게 바로 마귀 생각이잖아요. 이게 오늘날 제가 교회 이다이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전부 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경건합시다. 거룩합시다. 거룩하라 했으면 거룩합시다. 제대로 낮추면서 살아갑시다. 결국 관심사가 뭐냐? 나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상의 존재에 의해서는 안 중요해요. 원천이 중요하지 나는 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미 사건이 터졌잖아요. 사건이 터진 이상은 아직도 내 중요하다는 그 인간은 저주의 기능으로서 이미 뒤에 빠져버리고, 나는 개 같은 쓸어보는 여인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기능만 나온다면 저 뭐 영광이죠 라고 하는, 이미 축복의 기능으로 하는 저주의 기능으로 새로운 존재로서 개체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쭉쭉 전후로 갈라졌어요. B타입의 시간입니다. 뭐 사건 전후
십자가 전후, 십자가 안과 박 전후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저주받은 예수는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면서 평생을 도상의 존재, 길 위의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이 야곱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 성도는 이제 바르게 사는가? 절대로 바르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를 바르게 산다면 지금까지 설계하는 건 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도루묵이라 하는 것은 원래 선조 대항 때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괜히 이야기, 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너무 피난가 너무 마셔가지고 어느라 하는 게 이게 어느 줄 알고 좋다 했는데 다시 가보니까 옛날 그 시시한 무기구나. 그래서 도루묵이 된다 뭐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이 마지막 이거 없으면 도루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선하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선과 악의 악마가 제시한 그 기준 안에서 그 마귀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 희생입니다. 선과 악을 넘어서는 게 희생, 양보죠. 사랑이죠. 줄 때 줘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 운명 확정된 거니까, 그래 니 잘났다 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가 불신만 받아라 그냥 내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며. 왜? 그 뭐 가치도 없는 거니까. 어차피 시다버리니까, 덜러리니까. 그 선악에 대해서 기다려 듣지 않는 겁니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바로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가 나오지만 누굴 향하여? 축복받은 야곱은 나도 주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인데 주께서 쓰신대로 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은 야곱 상대하지 마, 나 상대할 가치 없어.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수십 년 속았습니다. 도상의 존재, 길 위의 존재면서 뭘 안다고 바르게 살면 아마 낙이 있을 걸라는 그게 마귀의 소리인 줄 몰랐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걸, 그러니까 일방적인 상식이 악마의 상투적인 그 교리인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주여 선을 넘겨주시옵소서. 선고 악도 없는 세계, 그것이 영생의 세계인 것을, 주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어찌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요 독자적인 주인공 되지 말고 영원토록 주님의 덜러리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